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7년 1월 10일. 여관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다가 여관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우리가 겨우 들어가 잘 수 있는 방을 얻게 되었다. 꼭 끼어서 자야 할 형편이었지만 주인의 말에 의하면 시장이 열리는 날이라 마을이 붐비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그만한 방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방에다 짐을 풀고 나서 식사를 하는 방으로 갔다.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탁자와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탁자에 각각 나눠 앉았다. 주인이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 요리를 차려주어 아주 맛있게들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동안 앉아 있었다. 유다 타데오가 나에게 물었다. 주님, 어떤 때는 이렇게 평범한 음식이 최고급 음식보다 더 맛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배가 고프면 다 맛있는 법이야. 유다가 가로채듯 말했다. 유다는 배가 잔뜩 불러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은 그 음식을 고맙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다. 최고급 음식을 두고도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은 그 음식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 식사가 비록 잔치상처럼 호화찬란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 음식을 반갑고 고맙게 생각했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특별히 감사할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이고 어차피 항상 주시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종교의식은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기도를 할 때는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자체를 즐거워한다. 그들은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느님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한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큰 잔치처럼 즐기는 것이다. 안드레아가 물었다. 주님, 그 말씀은 회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당에 있는 이유를 잊어버렸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안드레아. 그렇게 될 수 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의 의무로 회당에 가게 되고 하나의 일과로 회당에 가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도 없이 하루의 과제로 여기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회당에 너무 자주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혹이 가득한 목소리로 토마스가 물었다. 아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회당에 가서 기도하되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일상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다. 회당에 자주 가되 의무로 가지 말고 사랑으로 가라는 말이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베드로가 물었다.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너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다.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이라야 하고 그 하루 종일을 통틀어 사랑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내 말은 하느님께 시간을 바치되 의무감에서 바치지 말고 사랑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이다.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한 시간을 바치는 것이 사랑 없이 하루 종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밤이 늦은 것 같구나. 내가 좀 피곤하니 먼저 방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자야겠다. 너희들은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즐거워 보이니 여기 남아서 좀 더 있다가 오도록 하여라. 1997년 1월 12일 부드러운 평화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니 일어날 기색이 전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여관을 나와 기도하기 위해 호숫가를 향해 걸었다. 호숫가 기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어부들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에 나의 마음을 열어드렸다. 내 앞에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길이 보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자 그 길이 천국으로 연결되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길에서 미끄러져 내 등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내 등에 십자가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등 위로 떨어지면서 십자가가 무거워졌는데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등에서 뛰어내리더니 어두움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뛰어내릴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여기 내 손을 잡아라. 너를 구해주겠다. 하고 외쳤지만 내 손을 거절하고 어두움 속으로 가버렸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너는 그것을 짊어질 힘이 있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이기 때문이다.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아버지와 일치하여 사랑의 천주성삼은 하나가 되었다. 잠시 동안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마쳤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가 되어 있었다. 근처에 있는 숲을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큰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발견하고 몇 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귀에 익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바르톨로메오도 함께 왔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 것이다. 바르톨로메오의 코 고는 소리는 내가 올리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를 생각나게 했다. 십자가의 희생을 앞둔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밀려오는 잠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호숫가로 밀려오는 것을 보며 시시때때로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인간의 믿음을 생각했다. 심지어 나의 가장 충실한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이니. 여관으로 돌아오면서 큰 야고보와 요한과 바르톨로메오를 지나쳤지만 일부러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조용히 하게, 주님께서 들으실라. 나는 야고보가 바르톨로메오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는 것을 못 들은 척하며 그 젊은이다운 순진함에 속으로 웃고 있었다. 여관에 거의 다 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주님, 어디 가셨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충직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안드레아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다. 이 동네를 둘러보았는데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이렇게 붐비는 동네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큰 야고보가 말을 이었다. 저희들이 회당에 갔는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랍비가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랍비는 우리 보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관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일은 이곳을 떠나야겠다. 나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제자들과 함께 여관으로 향했다. 우리가 여관에 들어간 후 얼마 안 있어 큰 야고보와 요한이 바르톨로메오와 함께 돌아왔는데 베드로에게 몰래 눈짓을 하면서 괜찮았다고 전하는 것을 보았다. 바르톨로메오는 호숫가에 누워서 잘 때 묻은 모래를 아직도 등에 묻히고 있었다. 내가 모래를 털어주며 넌지시 말했다. 호숫가가 참 평화롭지 않았니? 잠자리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고 말이야. 네 주님. 바르톨로메오는 말을 더듬거리다가 얼른 자리를 피했고 큰 야고보와 요한은 나하고 눈을 마주칠까봐 안절부절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말했다. 친구끼리 서로를 보살펴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것은 참된 사랑의 표시인 것이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베드로가 말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테니까요. 나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오기를 바랬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화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특히 회당에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진리를 보면서도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리포가 말했다. 주님,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보면서 죽일 듯이 화를 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성서를 설명해 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쳐 온 것을 거부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것은 인간의 한 면이 되었다. 인간 안에는 교만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실대로 말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은 인간 성품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지 못할 때가 많다. 악마는 이 교만을 부추겨서 속임수와 사기로 사람들의 이기심을 키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쳐부술 수 있을 때 그들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교만은 사람들의 목에 매여 있는 쇠사슬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잃게 할 것이다. 모두들 내가 한 말을 묵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 저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싶으면 그런 일을 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행을 하게 한 것은 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문득 기억하게 되면 자신을 훌륭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아주 싫어집니다. 어떤 때는 갈등까지 생깁니다. 야고보, 네가 너의 교만을 깨달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이 교만을 쳐부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교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베드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과연 제가 교만을 쳐부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쳐부술 수가 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산다면 말이다. 주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안간힘을 써야만 하거든요. 유다 타데오가 하소연하듯 말했다. 토마스도 빠지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투쟁해야만 하거든요. 저도 역시 힘겹게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승리를 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고요. 유다는 마치 나는 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이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자신의 교만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겸손함도 보지 못하는 유다의 눈머름이 나를 슬프게 했다. 제자들이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이다. 그러니 기도를 잠깐 바치고 모두들 일찍 자야겠다. 여행길을 위해서 푹 쉬어야 한다.